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이며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소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고통과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기도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슬픔을 상징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쪽 유대 지역의 갈릴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밝힌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 두루에서 나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라는 뜻의 데카와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의 합성어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하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가운데라는 뜻의 메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동쪽 호숫가에 이르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치심으로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방 땅인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행로가 적어도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루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을 가려면 남쪽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굳이 북쪽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한가운데를 지나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방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 한가운데를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주시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이방 땅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자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그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환자는 설령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도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믿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인도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환자가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가 먹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암담한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사적으로라는 뜻으로 비밀리에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비밀리에 환자를 고치신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고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귀에 넣고 침을 뱉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침을 바르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행위인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3장에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전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자상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당할 수치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임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당신이 그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총독의 관정에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환자는 사실상 흑암에 놓여 있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면서 침을 뱉으신 것은 흑암에 놓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 당신이 받을 모욕과 수치의 침을 뱉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그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원한 천국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오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여 과거 레바논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오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만지시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 손을 대시며 그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단식했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는 한 영혼을 보시면서 당신의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강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을 유전받은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답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은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화낼 일도 없고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매순간 죽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며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그 환자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는 문자적으로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자, 이것을 마가는 다시 해설을 붙여서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때의 열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앞에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막혔고 눈이 가려 있고 말문이 닫혔는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땅이 회복되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답답한 삶을 사는 불쌍한 영혼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사역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엄하게 경계하실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순교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참빛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다고 할 때에 하였다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형은 포이에오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타락한 피조물을 깨끗게 하시는 일종의 새 창조를 하셨다는 선언을 사람의 입을 통해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완전케 하심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울러 에바다라고 하시며 한 이방인의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에바다라고 선포할 차례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흑암에 놓여있는 불쌍한 영혼들, 영원한 삶의 길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여 오직 육신을 위하여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며 저주받을까 무서워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에바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에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